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살펴오면서 남유다가 붕황한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리더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영적으로 바로선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9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던 공동체 리더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가졌다는 사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방백들을 보냅니다. 그 방백들과 함께 누굴 보냅니까? 레위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보낸 이유는 그 다음 말씀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게 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집중했던 사람도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통한 개혁 운동을 이 국가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보냈고 제사장들을 보냈고, 그리고 오늘날 장관급에 해당되는 방백들도 함께 보냈습니다.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국가 정책으로 실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사밧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신앙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함을 알고 있던 여호사밧은 유다 모든 성읍들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방백들을 보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국가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역대하 17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18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역대하 18장은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된 판단은 본문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종교 개혁을 국가 정책으로 실행했던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은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정략 결혼시킨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에 있는 아합을 보기 위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2절 보실까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길르앗 라모스를 정복하게 된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람의 군사적 위협을 받을 일이 없게 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번 기회에 아람을 정복하자는 이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은 흔쾌히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사밧은 아합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이 4절 말씀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거 밑줄 그고 오늘 설교 시작합시다. 설교 제목이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 말씀 밑줄 그어주세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 여호사밧의 제안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봤을 때 아합의 선지자 400명은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은 물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불러오는 것을 아합이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한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과의 연합은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했던 여호사밧, 말씀을 통한 종교 개혁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했던 여호사밧, 하나님의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통해 유다 공동체를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왜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일까요? 성사학자들은 이 연구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이 많은 면에서 남유다보다 월등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남자를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증거가 나옵니다. 혼인관계를 맺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보기 위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장면이 2절에 나오는데 그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랄 라못을 함께 정복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3절의 분위기를 보면 여호사밧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호사밧이 왜 우상 숭배자 아합과 손을 잡았을까의 질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은 이유는 정략적 결혼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민족끼리 칼을 휘두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여호사밧은 그때 아합과 손을 잡았고 정략적 결혼을 통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호사밧의 크나큰 실수였고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된 판단, 악과의 연합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자, 1절 보시면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나오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켰습니다. 훗날 어떤 결로 돌아왔느냐?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기록이 역대하 2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지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인물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능히 고치지 못할 병으로 죽는 안타까운 장면이 역대하 2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심으로 여호람은 결국 심판으로 죽습니다. 자, 이제 여호람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좀 헷갈리세요? 다시 시작할까요? 여호사밧이 자신 아들 여호람과 누구를 결혼시켰다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습니다. 여호람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 창자의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전히 누구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하시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2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합의 집을 무너뜨리시는데 이 아합의 가르침을 따라 악한 일을 걸어가는 유다왕 아하시야도 예후의 칼에 죽게 했습니다. 자신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그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의 왕권을 잡게 되고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는 장면이 역대하 22장 10절에 나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으나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같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감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갔다고 판단됐을 때 아합 가문과 혼 관계를 맺습니다. 정략견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민족끼리 다시는 칼이 들 일이 없다는 것,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평안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 아합 가문과 손을 잡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생각한 여호사밧은 악과 연합하는 패착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길을 걷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야 또한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정권을 잡게 됐을 때 다윗 가문의 씨가 끊겨질 국가적 위기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과의 연합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악과 연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2절 보실까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한 장면이 나오죠.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했습니다. 아합의 제안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서로에게 유익하지 아니한가의 합리적 제안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원래 도피성이 있는 곳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였고 이스라엘과 아람이 소유권을 얻고 자주 싸웠던 곳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함께 정복할 수만 있다면 아람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게나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은요 아합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악과 연합하여 손을 잡는 여호사밧의 잘못된 판단이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가야 선지자는요 여호사밧과 아합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될 것이라 경고했지만 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출전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구하여 패배자의 모습으로 유다에 돌아가게 되고, 아합은 아람 군사의 활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역대하 18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 아합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악과 연합하여 손을 잡은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심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역대하 19장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명분이 어떠하든 이유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눈앞의 유익을 위해 악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과 연합하여 손을 잡는 것은 뼈아픈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호사밧과 그의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라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묵묵히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 편에 서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결론의 메시지로 전해주는데요. 자,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이 할 수 없이 손을 잡게 되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합과 달랐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이라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는 사람임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중요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아 보여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여호사밧의 제안에 아합은 할 수 없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합이 불러 모은 선지자들은 모두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영성이 있는 여호사밧은 이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400명 외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냐고 묻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때 아합은 자기가 싫어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불러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7절에서 말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은 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기 싫어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물나야 될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임을 역대기 기자는 그 차이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이 미워했던 미가야 선지자, 아합이 불러내기 싫어했던 미가야 선지자, 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먼저 미가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세요.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코람데오 의식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의식. 자,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아합의 선지자들은 한 번 더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본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선지자들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달랐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이 미가야에게 제안합니다. 당신도 그들처럼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안 되겠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제안했을 때 미가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참 멋있는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신앙은 타협의 손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절대로 붙잡아서는 안 될 손이 있으니 타협의 손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면서 적당한 타협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아합은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권력 밑에서 먹고 살고 있는 선지자 400명은 아합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가야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가야 선지자가 타협의 손을 잡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참 이 사람 참 고집이 있네, 참 이 사람 참 우직하네, 그 정도가 답이 아닙니다. 미가야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타협의 손을 잡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미가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미가야 선지자의 고백,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코람데오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신앙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타협의 손을 잡지 않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코람데오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자. 제가 미가야의 고백을 묵상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미가야의 고백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미가야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참된 선지자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르는데, 나비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선지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비는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어오르면 뭐가 올라오죠? 물이 끓어오면 밑에서부터 거품이 올라오죠? 그죠? 물이 끓어오르면 거품이 물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나비, 성경에 쓰는 선지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전통적으로 신의 감동을 받아서 혀가 움직이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며 미가야는 참 선지자,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타협의 손을 잡지 않은 이유,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미가야는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뿐입니다. 진리편에 서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당신은 이번 전쟁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가야는 아합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아합이 듣기 싫은 말을 미가야 선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한 천사가 나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꾀겠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 죽게 될 것을 미가야 선지자는 2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 예언 때문에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게 되고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어도 미가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미가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떡과 물은 어떤 종류의 떡과 물입니까? 저는 미가야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진리편에 서는 자, 코람데오의 길을 걸어가는 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의식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진리 편에 서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악과의 연합은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여호사밧과 그의 자손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 속에서, 또 정치적인 안정을 꾀한다는 계산 속에서 아합과 잡아서는 안 될 손을 잡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 여호람 시대에 유다 여러 곳들에 산당이 세워지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 장본인이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됐을 때,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도 결국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무너뜨렸던 예후의 칼에 여호시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왕권을 잡게 되고 다윗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악과의 연합은 뼈아픈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신앙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한번 타협의 손을 잡기 시작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면서 그 손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진리의 편에 서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의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의 의식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사명자의 길이며, 진리 편에 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코람데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어느 편에 있든지 진리 편에 서는 자 되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잡아서는 안 될 악과 연합하여 손을 잡았을 때 그 자손들이 멸망당하였고 공동체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가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의 의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진리편에 서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미가 선지자에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코람데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진리편에 서갈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세상이 어두워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여러분들 말씀의 종들로 세워주신 우리에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만약 그 시대에 타협의 손을 잡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할 것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망했을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살아있어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참 선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묵상의 글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이 강한 교회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기도자로 세우셔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종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주여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그 말씀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분별 가지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넣으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올라온 이 예배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과의 연합은 뼈아픈 잘못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호사밧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세상의 흐름이 어찌하든 세상과 적당한 타협의 손을 잡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적당한 타협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고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물어보고 먼저 기도하며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코람대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편에 서는 자, 하나님이 도와 승리하게 나는 우리 사실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말씀의 종으로 세우사 모세와 사무엘과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선지자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나 기록된 이 사도 요한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편인 저를 도와 결국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신 이 복음임을 깨닫고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며 진리 편에 서는 자 되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의의 주의 종들의 영성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